예수님과 직접 3년 반 동안 함께 살고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다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보았던 제자들도 안 변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언제 변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난 뒤에 바뀌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부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임하신 후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사도행전 4장 공회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핵심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살려내셨다. 살아나신 그 주님,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다. 우리가 증인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듣는데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 학문도 없는데 오늘날 말하면 좀 무식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할까? 막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 스피치 훈련했습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연구를 했습니까? 그런 거 없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을 직접 체험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죽고 부활한 거죠. 부활 생명이 임하니까 사람이 확 바뀐 거야. 메시지가 달라요. 그 안에 생명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말이 틀린 거야. 똑같은 본문, 똑같은 설교 내용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달라요. 제 설교 원고를 가지고 또 설교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제가 제 원고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는 것과 제 원고를 가지고 그대로 읽는 것과 설교가 같겠습니까? 분명히 내용은 똑같잖아요.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근데 그게 똑같나요? 전혀 다른 거예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과 부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겁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녀도 변하지 않던 사람들이 부활 사건 이후로 성령을 모셔드리고 부활 생명을 소유한 이후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부활했습니까?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변화되면 다 달라집니다. 베드로가 그전에는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말로는 뭐 거창하게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떠들었지만 결국은 막상 닥치니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죽는 게 안 두렵습니다. 그리고 배고픈 것도 안 두렵습니다. 잡히는 것도 안 두렵습니다. 그냥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그리고는 막 선포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달라졌다. 달라지려면 부활을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 안 바뀝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가 십자가의 과정을 거친 십자가의 사람이라는 게 오늘 드러나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저 백성들을 내가 다 진멸하겠다. 내가 너를 새로운 나라로 세우겠다. 안 됩니다.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아니, 자기 백성을 버리시면 됩니까? 다른 이방인들이 욕합니다. 아니, 산인까지 데려와가지고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구나. 이렇게 욕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바꾸시면 되겠습니까? 언약을 지키셔야지. 하나님이 신실한 분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바꾸셨잖아요. 내려와 보니까, 자, 내려옵니다. 하나님 내려오는데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싸우는 소리 아니다. 가만 보니까 승전가도 아니고 패배해서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다. 이거는 노래하는 소리다. 다시 말해서 너무너무 시끄러워서 싸우는 소리인 줄 알았더니만 우리 경상도 사람들 모여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있으면 다 싸우는 줄 알아. 예전에 우리 세자매가 우리 친교실에서 막 이야기하는데 제가 놀래가지고 우리 성도들 여기 있는데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쪽으로 온 지가 좀 되다 보니까 너무 시끄러워서 그래서 내가 막 화가 나가지고 아니 우리 성도들하고 좀 내가 상담하고 있는데 막 옆방에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제발 성도가 있는데 왜 싸우냐고 가서 보니까 세 명에서 웃으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자기들은 재밌는 이야기 하는데 내가 듣기에는 싸우는 소리 들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막 싸우는 소리 들린 거죠. 모세가 내려가 보니까 아니다. 이거는 가만히 들어보니까 싸우는 게 아니라 노래하는 소리다. 가보니까 뭐하고 있냐니까 금송아지 앞에서 술에 취하고 금송아지에 취해가지고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술 취해가지고 막 노는 거 아시죠? 딱 그 판인 거예요. 막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가면서 노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자기가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겠다 할 때 아이고 이거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그렇게 말겠는데 딱 보니까 이거 어이가 없는 거죠.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현장을 딱 보고 나니까 아이고 나 같아도 다 이거 진멸해버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모세, 막 열받는 모세, 분노에 차오르는 이 모세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그를 보면서 오늘 부활주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미워하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깎아 만들고 직접 손으로 쓰시고 돌판 이편 저편에다가 다 쓰시고 그리고 두 개를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모세는 그걸 들고 내려옵니다. 이 소망 없는 이 상황을 보고 기가 막힌 상황을 보고 모세가 하는 행동은 뭐냐니까 그 돌판 두 개를 집어 던져서 깨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니까 야 모세가 화가 많이 났나 보다. 하여튼 성질 더러. 성질 너무 급해. 하여튼 모세 성질 급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지금 모세가 성질이 급하고 난폭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모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다고요. 아 이게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의 행동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직접 쓰신 돌판을 율법과 율례가 들어있는 이 돌판을 그냥 집어 던져서 깨버려요? 이거요 완전히 불충죄, 불경죄 아닙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거 건방진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합니까? 근데 그런 행동을 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시거나 징계하셨다는 내용이 없어요. 징계를 해야 안 됩니까? 하나님 직접 만들어 주신 거를 이거를 그냥 깨버려요? 말이 안 되지. 근데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 경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이 율법, 그러니까 율례를 새겨놓은, 하나님이 새겨놓은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내려가면 거기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어떻게 하라? 돌로 쳐 죽여라 합니다. 이 돌에 맞아 다 죽어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남자 장년만 60만 명, 200만 명이라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백성들이 다 죽습니다, 이제. 얼마나 살아남을지 몰라요. 물론 일부는 살아남겠죠. 거의 다 진멸합니다. 이 법은 살아있는 법이잖아요. 하나님 법이잖아요. 하나님 법이 깨져요. 사람이 깨져요. 사람이 깨져야지 하나님 법이 깨질 수는 없잖아요.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설사 이 돌판을 깨트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돌판의 세계에 있는 이 하나님의 율법이 이들 마음판에 들어갈 수 있냐는 거야. 이미 깨졌어요. 모세가 이 돌판을 깨기 전에 이미 이 계명은 다 깨져 버렸어요. 이제 처음 받아 내려오는데 이미 다 깨졌는데요. 첫 번째 계명부터요, 10번째 계명까지 다 어긴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이 계명의 내용들이 가슴판에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이거는요, 모세가 깨트린 거는요, 자기 목숨을 내건 겁니다. 하나님이 즉시로 죽일 수도 있습니다, 모세를. 불경죄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겁니다, 이거는. 자기 생명을 내놓고 지금 던진 거라고요. 우리는 모세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던졌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 목숨, 육체의 생명을 내놓고 던진 겁니다.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갖고 와가지고 이거를 불에 집어 넣어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물에 뿌려가지고 백성들이 다 먹여버렸습니다. 아론에게 말하죠. 당신이 왜 이런 짓 했냐?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고 변명합니까? 아이고, 당신 이 백성이 악한 사람인 줄 당신이 원래부터 알고 있었잖아. 우리 알고 있잖아. 우리 처음부터 이 사람들 얼마나 악했냐. 원래 이 사람들 악한 사람이라. 그리고 당신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니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그리고 모세가 어디 갔는지 알지도 못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가지고 내가 뭐라 그랬냐니까 야, 금 가지고 있는 거 좀 갖고 와라. 빼내와라. 그러니까 갖고 왔길래 내가 풀에 던졌더니만 그러니까 금송아지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뭐 한 거예요? 그냥 불에 던진 것 뿐이에요. 불에 넣었더니만 나온 거예요. 금송아지가 자기가 스스로 나왔대요. 여러분, 금송아지가 스스로 나온다면 그 금송아지는 그냥 금붙입니까? 신입니까? 생명이 있는 존재입니까? 생명이 없는 존재입니까? 생명이 있는 존재라는 거잖아, 지금. 아론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니까 이 금붙이가 생명이 있는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금붙이가 지가 알아서 금송아지가 돼서 나왔으니까. 말 돼요? 자기에게 책임이 주어지니까 당연히 책임 있죠. 백성들을 방자하겠잖아요. 근데 그거를 변명한다고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원래 이 백성들이 악한 백성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금을 넣었는데 지가 알아서 그냥 금송아지가 알아서 나왔다는 거. 모든 책임을 금송아지에게 넘기고 백성들에게 넘겨버리잖아요. 아론은 금을 불에 넣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냈지만 모세는 그 금송아지를 불에 넣어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이 다 먹게 만듭니다. 율법에 따르면 자,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의로운지 어렵지 않은지를 어떻게 판단을 하냐니까 그 불에 탄 죄를 물에 타가지고 먹입니다. 죄를 탄 물을 먹고 탈이 나가지고 고통스러워 할 때, 이 사람은 죄인이다. 어렵지 못하다. 죄를 지은 거다. 요즘이야 CCTV가 있고 무슨 증거가 있고 하지만 옛날에 그런 게 없잖아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뻑뻑 우기는데. 나는 죄가 없다고 뻑뻑 우기면 그걸 어떻게 증거하냐고요. 그래서 탄 죄를 물에 태워가지고 그리고 먹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탈이 없고 말짱하면 그 사람은 죄가 없다, 어렵다고 인정하고 그 탈이 나가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요. 다시 말해서 금을 불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죄를 어떻게 해요? 물에 집어넣어가지고 다 먹여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다 판단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모세는요 죄를 미워하는 열정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끝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갔다가는 우리 다 진멸한다는 거예요. 죄를 남겨뒀다가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끝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내어놔 버리잖아요. 이 십자가의 사람인 거예요.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자기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는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을 하죠. 자, 하나님 편에 설 사람은 다 나와라. 그러니까 누가 나오냐니까 레위 사람들이 쫙 나옵니다. 하나님 편에 설 사람은 나와라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딱 나와요. 너희 칼을 차라. 칼을 차고 자, 이 편 저 편을 다니면서 쳐라 그럽니다. 하나님 편의 선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딱 갈라지고 그리고 전쟁을 벌이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칼을 들고 너희 친구도 봐주면 안 된다. 친구와 이웃과 가족을 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쳐서 죽인 사람이 3,000명 가량 된다고요. 3,000명의 사람이 죽었다고요. 자, 그러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칼을 쥐고 있다 이 말은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동조를 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노래 부르고 춤추는 데 동조했던 사람입니까? 안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조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뭐라고 하는지 성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자, 각 사람이 누구를 쳐요?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다고요. 심지어 자기 아들이라도 죽였다는 겁니다. 자기 형제라도 죽였다는 거예요. 죄를 미워해가지고 죄 가운데 섰던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뭐라고 선포합니까?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이런 자가 헌신한 자다. 그럼 누가 헌신한 자냐? 헌신된 자입니까? 죄를 미워하는 자라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이라도 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죄에 대한 미움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자가 헌신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죄를 미워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해서 죄인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어서 사라져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죽은 자는 주님과 함께 부활합니다. 주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가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지.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자, 하나님께 헌신된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사랑을 위해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을 위해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모세는 1차로 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의 언약에 기인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이 언약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진멸 안 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딱 내려와서 보니까 확인을 한 거예요. 아, 이들은 진멸 당할 자가 맞다. 다 죽어야 된다, 이거 분명히. 분명히 그런 자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0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아멘. 너희들이 큰 죄를 범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간다.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속죄가 될까? 내가 올라가서 기도하면 속죄가 될까? 혹. 이게 장담한다는 얘기입니까? 아직 확신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확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확인한 거예요. 자기가 눈으로 확인하니까 도저히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까?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겁니까? 은혜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이 예수님의 표현에 비하자면 우리는 목욕한 자라고요. 깨끗이 목욕한 자라고요. 거듭났을 때 새 사람 된 것은 목욕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목욕한 자에게 발을 씻기잖아요. 아무리 목욕을 해도 이 땅에 살면서 육체를 입고 살면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거든요. 있다라는 게 아니라 짓게 돼 있습니다. 있을 수 있다가 아니라 그냥 짓습니다. 걸어 다니면 먼지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발을 씻어야 된다. 죄를 자백해야 된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자백하고 회개를 해야 된다. 이미 회개한 자도 우리의 잘못된 죄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2차로 올라갑니다.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32장 31절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고백하죠. 금신을 만들었다고, 큰 범죄를 저질렀다고. 그렇지만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옵소서. 만약에 이들을 사하지 않으시면 그냥 제 이름을 생명책에 빼버리십시오. 내 이름을 빼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야기입니다. 돌판을 던질 때는요, 자기의 육체의 생명을 던진 겁니다. 자기 육체의 생명을, 목숨을 내건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기도는요, 육체의 생명을 내놓는 것을 넘어서는 거죠. 자신의 영혼의 생명, 구원을 버린 겁니다. 천국행을 포기한 겁니다. 그는 스스로 지옥을 택하면서 저 백성들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나를 지옥에 보내셔도 괜찮으니까 저 사람들은 지옥에 보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도대체 육체의 생명만 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 영혼의 생명까지 버려버리니 영생을 포기한 거예요. 영생을 포기할 정도로 그 백성들을 사랑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을 얼마큼 하면 그렇게 합니까?
이 모세의 기도를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 생각나지 않습니까? 모세는요, 자기를 내어 던지는 기도는 했지만 실제로 자기의 생명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행하신 분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사랑이 이만한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영원하던가요? 그렇게 죽고 못 산다고 사랑한다 해놓고는 어느새 싹 돌아서는 게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잖아요. 그렇게 예쁜 내 새끼도, 내 자식도 부모한테 대드니까 사랑이 싹 식어버리잖아요. 호적에서 빼내버린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쉽게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내가 10년, 20년 동안 도와주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주고, 내 간도 빼주고, 다 해줬는데, 아니, 그 친구가 나를 배신을 해? 내 동생이 나를 배신을 해? 그날로부터 원수되는 거 우리 아닙니까? 우리의 자신에게서 나온 사랑은 영원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변해요. 왜 그러면 그 사랑이 지금도 유지하고 있나요? 내 동생을 아직도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 그가 나를 배신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배신하잖아요? 그날로부터 그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죠. 그게 우리의 사랑입니다. 나를 배신해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 그게 우리 자신에게서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안 돼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부활 생명이 아니면 안 나옵니다. 죽고 부활한 자에게서 부활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그 부활 생명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지. 모세의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것을 다 내어주고도 손해를 보고도 사랑할 수 있는 게 주님의 그 사랑입니다. 자,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 3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어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것은 네 기도가 아니고 네가 아니라 누구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기가 보응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반드시 그 죄를 보응한다. 각자 그 사람이 행한 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 이렇게 말해요. 우리 엄마가 평생을 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는 구원받을 거예요. 말이 맞아요? 어떤 남자는 특히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당당해요. 천국 가는 거 저는 걱정을 안 해요. 왜요? 내 아내가 날마다 기도해.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해요. 내 아내는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데 나는 든든해. 나는 기도 안 해도 누가 해요? 내 아내가 기도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생명책에서 기록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부활주를 맞이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죽고 부활한 자가 아니면 주님과 함께 죽은 자, 주님과 함께 부활한 자, 부활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니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 자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부활 생명이 없는 사람이 무슨 수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지만 부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사람으로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